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처소의 축복을 확실히 누립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승리자요,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깨달았고 또 그 복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거나 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때가 성취되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안진뱅이 한 명이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의 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로 어떻게 일어났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응답을 오늘 같이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날 그때 그곳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인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표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이요, 다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갓난 아이가요, 우리 뭐 합의만한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날카로운 가위를 달라고 하면요, 어떤 부모가 그냥 주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왜죠? 저 가위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 몸을 해할 수 있으니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에게요, 초등학생 자녀에게 용돈으로 1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 저 아이에게 필요한 용돈은요 5천 원, 만 원짜리지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끼워 맞춘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라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우연하게 하나님 만났고 우연히 교회 다니게 됐고 지금 남편도 우연히 만났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우연히 안동에 이사 오게 됐고요. 살다 보니까 직장에 우연히 다니게 됐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빛의 교회 성도된 것, 저 역시도 빛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 성취된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인정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못 배워서,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나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안 살고 싶은데요 내 자녀에게 똑같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대물림이라고 해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무지함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없잖아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우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요 때가 참에 그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지점을 딱 두고요 때가 참에 그러거든요. 스바냐서 2장 3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주께서 예비하신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요 성경은요 우연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필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우연히 복음 들어서 우연히 영접하고 우연히 장로가 되고 우연히 집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는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장소, 성전 민문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준비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도 역사하고요 믿지 않아도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 밖에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평생을요 나그네 같은 인생, 외인과 같은 신앙생활. 외인이란 말은요 외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외부인.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교회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반대로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 소유가 된 사람. 분명히 다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시간 장소에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오늘 그날 그때 그곳에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이 시간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날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이 날은요 지극히 평범한 날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제처럼 우리의 오늘처럼 우리의 내일처럼 그냥 하루하루 반복돼서 지나가는 너무나 평범한 날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요. 그 성전 미문은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에요. 그 문에 서 있으면 왜 제사장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금과 은을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아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 항상 제 시간에 제9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거기에 데려다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했겠죠. 이 날은요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에 하나님은 그 평범한 날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바꾸셨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올라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지났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그 미문을 지나갔는데 누가 그 시간에 올라갔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두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3년이 넘게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지금 한 5년을 넘게 기도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요 자꾸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마치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전도자를 돕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요 그 세계복음화에 함께 합력하게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기도했다니까. 한 번도 이 만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도 못했는데 그냥 5년 동안 내내 기도만 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게 하시는 걸 저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평범한 날이 어떻게 특별한 날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로 그 날을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날입니까?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절망이 반복되는 날 속에서, 외로움이 반복되는 날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나면서 못 고게 된 이 안진뱅이는요 날마다 미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돈 주는 거. 그래야지 이 사람 먹고 사니까요. 이 사람은 일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동전 몇 개 주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답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예요.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요. 뭐가 안 됩니까? 근원이 치유가 안 돼요. 운명이 치유가 안 돼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온 재앙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날을요 그 날로 정하셨어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날에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김현준 장로님 우리 여동생이 있는 그 현장에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갔거든요. 얼마나 그래도 든든한죠. 기도의 배경이 있고요. 함께 가면서요 포럼하면서 또 그 현장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가세요.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흑암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요 뭐 했냐, 끝까지요 기도했어요. 아마 저만 기도한 게 아니겠죠.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조금 안정이 되니까요 딱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말씀 들었거든요. 말씀 전했거든요. 왜 인간이 불행한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요 나와서 파닥파닥거리는 게 좋아서 파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쉬어서 파닥거리는 거예요. 저 하늘 나는 새가요 새장에 갇히는 순간요 보는 사람은 즐거울지 몰라도 그 새에게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아니 나무가요 뿌리가 뽑혀지는 순간부터요 나무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 나무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빨리 썩고요, 햇빛을 많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 나무는 빨리 말라 비틀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불행하다고. 이제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한 짐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삶의 중압감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컸대요. 우리 장로님이요 오빠로서 몇 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존경받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오빠가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 좀 부탁했다고, 내 동생 살려달라고. 오늘 그 중심으로 지금 이 만남을 두고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저는요 그분에게, 그 김순희 성도님에게 오늘이 그날이 된 줄 확신합니다. 뭐 당장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요 뇌경색이 치유되고요 갑자기 우울증이 치유된 게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도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자녀님께 연락 오셨어요. 원래 연락 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뵙기로. 다음에 가서 이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과 우리 딸과 정말 그 날의 축복이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오고 가는 길이요 가깝진 않거든요. 왕복 한 6시간 7시간 넘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 안 피곤할까요? 제가 일하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요 제게는요 그냥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날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주시니까요. 지금 천국에서 잔치하는 거 안 들립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내일을 시작할 때 그 날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최고 영광 받으실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날에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도요 당장요 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거든요. 언제나 우리는요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치유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내게 돈이 생기거나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중요한 학식과 자리와 지위가 생기기를 원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이 기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요 이 기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내 기대 수준의 돈, 기대 수준의 내 응답. 결국 하나님은요 이 안진뱅이의 기대에 돈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 새 인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을 얻을까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의 표면을 바라보고 그 문제의 증상과 현상과 증세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을 치유하시고 근원을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집중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이 안진뱅이 한 거거든요. 집중부터 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런데요 이 우리가 누군지 중요합니다. 아니 베드로가요 오늘 이 말씀의 증거에 보면요 믿음이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는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 그 신앙이 각인되거나 뿌리 내리거나 체질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이에요. 당장 그 다음 장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를 데리고요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요 보여줍니다. 엘리야를 보여주고요 모세를 보여주니까요 베드로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에요. 가장 신앙의 위인이자 모델이자 그들이 나타나니까요 이 베드로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놓고 예수님 저 천국에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함께 초막셋을 지어놓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야 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요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군사들이 오고요 대제사장들이 오는데요
그 혈기 분노로 그 대단했던 그 혈기를 가지고요, 결국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로 승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너가 지금 성령의 일을 막는 거냐? 엄청 화를 내시거든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거를요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나는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아이의 말에도요 3번이나 부인하고요. 닭이 울기 전에. 이게 베드로였어요. 결국은요,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참 신기하죠.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적도 보고요, 말씀도 다 듣고요, 심지어는 신앙 고백까지 다 했는데요, 결국 어디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권면하면 인사합시다.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맙시다. 네, 우리 다 권장로님을 쳐다보십니까? 다 권장로님을 쳐다보시는데, 권장로님 붙잡는 우리 잡아오는 물고기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아무리 막 체험하고요, 응답받고요, 막 무리를 걷고요, 별거 다 해도요, 결국은요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물고기 잡으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이랬던 베드로가요, 무엇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서론 인생을 끝내버리고요, 결론을 하는 본론 인생으로 들어갔는데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각인이 됩니다. 플러스 거기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이때 처음으로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미문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뭐 베드로가요 밥 먹다가 심심해가지고 가가지고 일어나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이 속에 다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만큼 우리는 더 초월합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신앙보다 훨씬 낫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저는요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왜 생명 못 겁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나의 복음에서만 머무르고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라 이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 얘기는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목하라 이 뜻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안진뱅이의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문제를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복음에 베드로의 모든 초점이 다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보다 더 큰 기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어제 저녁 때요 우리 대구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월요일은요 대전, 화요일은 대구, 그 다음에 오늘은 부산, 찍고 안동 왔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어제도 그 현장에 예배 드리는데 어제 그분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딱 드리고 나는데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아니, 다단계도 아닌데 예. 복음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는데 뭔가 그 마음에 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날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날이요, 매일요 그냥 똑같이 보내는 지루한 날, 평범한 날,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평범한 날을 구원의 날이 임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은요, 이 그때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숨겨진 복음의 답과 능력과 힘을 딱 보게 되니까 무엇이 되냐? 이때요, 사람이 기대하는 그때가요,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넘어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는요, 특별히 나의 무너진 자리, 우리는 대부분요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해요. 내 무너진 자리를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두기를 원해요. 하지만요, 그 자리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누가요? 사단이 그 자리에서요 왕노릇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 낙심, 실패를 붙잡고요, 사단이요 세상 신으로서요 그 자리에서 왕노릇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어떤 무너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40일 집중 메시지를 다시 또 보내드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은혜 받고 있을 때니까 더 깊은 은혜로. 왜냐면 가정의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 정기도 집사님을 두고요,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떤 특별한 일을,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지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곳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이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자리였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은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며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신의 사주팔자를 저주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안진뱅이는 뭐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구걸이었어요. 구걸.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동정심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도요, 진짜 복음 모르면요 구걸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요 누군가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는요, 내게는 너에게 도와줄 돈이 없다 이 뜻보다도요, 내게는 너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너의 운명, 사주팔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이름 붙잡고 있으면요, 평생을요, 죄송합니다, 구걸하는 인생 돼요. 늘 항상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 능력자에게 구걸하는 인생, 늘 항상 뭔가 능력 많은 사람에게 빌붙어야 되는 인생. 그때 안진뱅이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손을 붙잡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뭔가 주여 외친 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 붙잡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붙잡는다 이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거. 듣고요 무시할 수 있어요.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안 붙잡아도 됩니다. 간절했던 이 안진뱅이에게 요한과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방법이요, 최후의 방법이 결국 붙잡음이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 당하면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다 이해돼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붙어 있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이 말씀이 다 이해되고 왜 왔는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붙어 있기만 해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선포와 순종의 붙잡음이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실제가 되고요, 찬송하는 자리가 되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서고 걷고 뛰고 찬송하며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날 이때에만 있었던 그날의 그냥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 날에요, 그날 그때 그곳에 서 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 능력 넘어 은과급은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잘 될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응답은요,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그때 그곳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이 바로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성향상. 마트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어디 이렇게 막 시장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뭐 게으르다기보다도 막 사람 많은 데 가면요, 막 되게 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막 분주하고 막 차 주차 많이 하는데 이런 데 가면요, 막 한수부터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막 대전도 갔다, 대구도 갔다, 부산도 갔다가 막 서울도 갔다가요. 왜냐? 저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데요, 언제가 가장 힘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저는 제일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가 제일 힘나요. 복음 전할 때, 복음 말할 때
정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을 때 그 복음 전할 때 저에게는요 인생의 최고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세상에서는 역마살이라 할지 몰라도요 저는요 늘 끊임없이 계속 돌아다녀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돌아다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며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날 그때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저 평범한 오늘을요 그날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되겠죠?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전도하지 않아도요 전도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요 정말 이 복음에 필요한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꼭 나가서 만나야 되고 전달해야지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전도는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어요. 그 한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며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나의 오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말씀이 들려질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남편은요 절대로 복음 안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요. 강해봤자 하나님보다 강하시겠습니까? 그래봤자 인간의 자아인데요. 저는 봤어요.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강함도요 결국 약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복음 들을 그 현장에 제한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평범한 날이 그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최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요 그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에 얼마나 이 복음을 갈급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요 그날 그때 그곳에 역사했던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그 말씀을요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랬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요. 나중에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형님이라 불러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도 이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여기로 가기 전에 뭐라고 질문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거든요. 네가 왜 거짓말했냐? 네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갔냐? 물고 따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거든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사랑을 넘어서 그 사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는 데 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분명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내는요 your lam이 아니에요. my lamb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하나님은요 계속 이 어린 양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계속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장소에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혹여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시간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혹여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장소를 회피하지 않았는지, 혹여 내 갈급함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지 않았는지 오늘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많은 게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거 많이 하면 뭐합니까? 본질 없이요. 아니요 그 맛있는 붕어빵 안에 안고 없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놓고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에 증인되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살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성도로,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준비된 때와 장소와 사람을 만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여 내 육신적인 문제로, 내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그날 그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는지, 외면하지 않았는지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며 입히며 살리도록 하나님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언약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